같이 가보겠습니다. 2강의 제목은 복음 중심적 사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표현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복음 중심적 사역, 복음 중심적 설교, 복음 중심적 목회, 이런 용어 자체는 많이 요즘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 중심적 사역이 뭐냐, 이렇게 딱 데피니션을,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는 그 책이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 사역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많은데, 복음 중심적 사역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탁 모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암시는 많이 여기저기 해놨더라고요, 책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어차피 이번에 이제 복음 중심적 사역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으니까, 이건 오시는 분들에게도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나부터가 답변을 정리해야 되겠다. 계속 저도 관계하고 있는 기관이나 뭐 그런 데서 복음 중심적 사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하고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복음 중심적 사역이 뭐요? 물으면 그건 이거요 라고 이렇게 딱, 그건 서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논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됐다, 이번 세미나를 섬기게 된 김에 나부터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도대체 복음 중심적 사역이란 뭘까? 그래서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고, 또 제가 뭐 완벽하게 독창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로 한번 모아서 좀 명징한 표현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뭐 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좀 표현을 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입니다. 자, 복음 중심적 사역. 이게 이제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고 용어의 그 정의가 다르면 이게 논의를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번 공통의 그 이해를 같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 중심적 사역은 첫 번째로, 그 교회든 단체든 간에 그곳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복음에 의해서, 괄호에다가 좀 넣겠습니다, 형성되고, 그러니까 사역이 복음에 의해 형성되고 인도되며, 복음이 이끌어간다는 뜻이겠죠. 인도되며 평가되는 사역. 복음이 아까 알파의 오메가라고 우리 1강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전부 다 사역이 복음과 이렇게든 저렇게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복음에 의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선교를 하는 그 동기가 무엇냐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야심, 욕심, 욕망, 성취 동기, 주위 사람들의 눈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 사역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이제 복음 컨퍼런스 잘해가지고 복음 쌈박하게 이해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교회를 한번 이뤄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에 뽐내리라. 굉장히 복음하고 거리가 있죠.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동기가 복음적이지 않죠. 저는 목회하면서 점점 더 이걸 확인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왜 복음 컨퍼런스 강사로 섬기지? 왜 교회에서 복음 사역하지? 왜 모사복 교제를 했지? 매일 물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외쳐놓고 나중에 저는 주님 앞에서 가장 복음과 멀리 있는, 심한 경우에는 복음의 원수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점점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부흥사가, 이 목사님들은 매주 설교를 생산해내야 되지만 부흥사는 정말 쌈박한 설교 한 20개만 있으면 몇 년 먹고 산대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성도들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들 수 있는 화려한 언변 은사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스토리텔링, 막 웃겼다 울렸다 막 하여튼 막 그렇게 해서 막 끝에 가면 막 헌금 막 10억씩 하게 만들 수 있고. 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본인은 스타가 돼가지고 맨날 벤츠 타고 다니고, 그 사례비로 막 1년 사례, 뭐 그분들은 한 타임 뛰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이 배우들도 A급, B급 따라서 그 출연료가 다르거든요. 가수들도 급수 올라가면요 무섭습니다. 노래 2곡 부르면 벌써 뭐
2천만 원 딱 들어오니까요. 앞쪽에 있는 가수들은 대단하죠. 노래 두세 곡 부르면 막 그렇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행사 하루에 몇 개 뛰면요, 우리 일반 서민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갖고 죽어주셨다는 복음을 전해서 본인은 스타가 돼가지고 막 건물 사고 땅 사고 벤츠 사고 막 폼나게 돌아다니면서 요트 타고 다니고, 예를 들면 휴가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하고 영 언밸런스잖아요. 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에 의한 동기부여. 나는 왜 목회 사역을 하는가? 나는 왜 교회 개척을? 그래서 저도 분립 개척할 때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좀 성서 침략에서 그래도 다른 게 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강사 침략에는 김경성 목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성도들도 띄워주고 그 폼 좀 난다. 자,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겠지만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은요, 주님을 속일 수 있나요? 야, 너 쇼하지 마. 너 복음 팔아가지고 결국 네 세상 만드는 거잖아. 차라리 정직하게 그냥 부흥사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3중 축복, 뭐 5중 축복, 그러고 벌어라. 차라리 깨끗하게. 왜 십자가 복음 가지고 네 장사하고 다니는,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예. 복음에 의한 동기부여. 정말 복음이 나를 달려가게 하는가? 그렇죠? 어떤 야망, 목표, 강력한 성취 동기, 내 열정. 이게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자기 공로. 가장 복음과 대척점에 있어요. 복음은 은혜죠. 내가 뭐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라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렇죠? 복음에 의한 동기부여. 그 다음 복음에 기초한 컨텐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예배 내용을 복음이 드러나고 경험되도록 예배를 디자인하는가.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이 복음을 점점 더 심화해서 깊고 넓게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깨달아가고 누리고 살아내도록 하는 커리큘럼인가. 예, 설교, 그 교회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 예, 그래서 저도 어떤 교회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기획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행사 우리 왜 하지? 이거는 제가 부교육자들하고 꼭 질문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려는 거지? 뭘 기대하는 거지? 뭘 경험하고 싶은 거지? 이거 명확하게 하고 행사 기획을 해야지. 안 그러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요. 아니면 이거 매년 3월 달에 우리 이거 해왔으니까 하는 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복음하고 그 행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지? 바자회를 하나 하더라도 복음하고 연결을 지어야죠. 그 수익금 많이 내가지고 그걸로 교육관 지을 건가요? 뭐 할 건가요? 아무튼 복음하고, 네, 복음에 기초한 컨텐츠. 그래서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각종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복음의 어떤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가, 복음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경험하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 복음의 결과로 인한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도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도 열매 얻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성도들 정말 복음의 은혜 감격해서 전도자로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안에 50명 교회 전도회 오면 그랜저가 나갑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막 보험회사에서 하듯이 성도들 경쟁 붙여가지고 여기 몇 명 전도했는지 전도왕 컨테스트 해가지고 얼굴 딱 붙여놓고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막 스티커 계속 붙여서 누가 더 붙었나 일주일 동안 또 막, 이거 경쟁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 세상에,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이 쓰는 그 경쟁의 원리로 교회 사역을 교회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일은 돈으로 하는 거야. 이게 딱 이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역 못해. 주차장 없으면 교회 성장 안 해. 그러면 강서교회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주택 한복판에 차 12대 되면 꽉 차는 주차장.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새 가족들이 오고 있죠. 계속 우리 청년분은 계속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침례 받겠다고 10월 달에 침례 받게 해달라고 지금 16분 신청하고 현재 14분 구원관정분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교회 주차장은
주일 빼고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주역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가끔 저도 차를 못 댈 때가 있어요. 동네 분이 딱 거기다 박아놓고 차 박아놓고 번호도 안 남겨놓고 가는, 가끔 또 그런 우리의 관심을 많이 끌려는 그런 VIP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셔갖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힘들죠. 번호 안 남겨놓고 그러면 또 평소에는 괜찮은데 일주일을 되나도 예배 시간에 이제 딱 번호도 없이 그러면 좀 힘들긴 하죠. 자, 그래서 그 열매가 복음으로 인한 그 열매냐, 복음으로 인한 헌신도 있고, 아까 말했대로 막 경쟁을 부추겨서 인간의 어떤 그 선한 자아를 막 부추겨 가지고, 아까 헌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처럼 복음의 원리로 연보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뭐 경쟁 아니면 하나님하고 딜하게, 내가 10억 하면 하나님 저 우리 회사 얼만큼 주식 올라가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다 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죠. 그 다음 복음의 기준에 의한 평가. 행사를 하면 우리 평가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 행사에서 사람 몇 명 왔냐, 돈 얼마 거쳤냐, 뭐 새로운 사람 몇 명 왔냐, 우리 이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죠. 근데 복음 중심적 사역이라고 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노출됐냐, 그리고 복음의 여러 그 퍼즐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의 어떤 측면이 성도들에게 많이 이번에 뭐 부각되었을까, 경험되었을까, 보였을까,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을까, 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 복음의 기준에 의한 평가.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 복음이죠, 온통. 이 정도는 돼야 복음 중심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1년에 한 2번 정도 총동원 전도주일 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 죽겠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구령상담해서 침례 베풀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중심적 사역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50주는 계속 뭐 예수 믿어서 복 받아라, 아니면 뭐 헌신해라 이것들아 막 한다든지,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도덕주의 설교 한다든지. 이거 복음 중심적 사역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뻗어 나오는 사역이죠. 복음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뭐 동기도, 원동력도, 내용도, 평가 기준도 복음에서 나오는 사역.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복음에 대해서 목사가 굉장히 천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날려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만, 목회자가 성도하고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그 정도의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이해에서 머물러 있으면 복음 중심적 사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뻗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복음에 대한 저수지가 이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서 복음 중심적 예배, 복음 중심적 바자회, 복음 중심적 단기 선교, 복음 중심적 헌혈 행사, 복음 중심적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에서 다 나오려면 복음에 대해서 저수지를 깊이 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중심이다 할 때 이때 중심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런 의미로 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심성. 그런데 2번은 센터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팀 켈러도 센터 처치에서 그런 표현을 했지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센터라는 말은 밸런스라는 의미도 가져요.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센터.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센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센터는 그냥 물리적으로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 중간 지점 여기 이런 뜻이 아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균형, 밸런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사역. 균형. 그럼 뭐를 균형을 잡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 사역이 말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실천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제라든지 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섬김, 긍휼,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 개선을 위한 정의와 관련된 사역들, 복지 사역들 뭐 많죠. 이런 말씀 사역과 이런 여러 가지 실천 사역 사이에서 뭘로 균형을 잡느냐? 복음으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사람들의 성향이나 담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교회가 자꾸 달려갑니다. 말씀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맨날 성경 공부만 주구리장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커지는데 몸은 하나도 안 움직여. 봉사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가 뭔지 돌아볼 생각도 없고, 예,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과 실천 사역, 이거를 복음으로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죠. 그다음 인간 문화는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죠. 모든 문화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요소가 있어서 전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고 망가져 있지만 완전히 멸절된 건 아니죠. 그렇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남아 있어서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불쌍히 여기고 구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 문화에는 우리가 성경의 절대 기준에 비춰서 복음의 가치에 비춰서 도전해야 될, 챌린지해야 될 영역이 있고, 아, 이거는 복음적 가치에, 하나님 나라 가치에 전혀 뭐 성경에서 출발한 건 아닌데 복음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와 부합이 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응급 상황에서 병원 갈 때 그 병원 원장이 기독교인인지 교회 집사인지 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병원 찾아가세요? 지금 수술해야 될 때? 아니죠. 이 암 수술 이거 대장암은 누가 수술자나 그거 보고 가시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불교 신자인지 무슬림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안 그렇잖아요. 약국에 소화제 하나 사러 갈 때 그 약사가 참 평소에 이렇게 주일날 문 닫고 쉬는 약국인지 주일날 문 여는 약국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그 크리스찬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회스타를 먹어야 소화가 잘 될까요? 불신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스 활명수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간 문화는 모든 문화에는 악한 요소와 선한 요소 혹은 긍정의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챌린지할 부분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걸 그럼 뭘 갖고 할 거냐 이거예요. 복음 갖고 해야죠. 복음의 가치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이런 지금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는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좀 손해가 와도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거는 복음적 가치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가치다. 이걸 복음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이걸 복음을 하기보다 뭘로 합니까? 나에게 익숙한 걸로 합니다. 내가 자라온 교단에서는 주로 이렇게 해왔어. 내가 자란 모교회는 이랬어. 이건 늘 이래왔어. 그게 기준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예,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복음이죠. 복음. 예. 그다음 문화 참여와 문화 차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참여가 아니라 아예 세상과 다른 이른바 카운터 컬처라 그러죠. 대조 문화, 대안 문화, 대학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이런 말하자면 문화에 대해서 이 트랜스포밍 비전을 가진 사람들, 개혁주의적이고 변혁주의적인 이런 성향과 비전을 가진 분들은 세상 속으로 더 파고듭니다. 이른바 성육신적 현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가 하면 너무 세상이 지나치게 이 부분은 썩어서 들어가서 뭐 하기보다는 아예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DNA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있어요. 뭐 라미시 공동체라든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뭐 하지만 이 세상의 자본주의에 쩔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어? 와, 충격적이다. 그래, 어쩌면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은 저런 거일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좀 봤어요. 그렇게 약간 개토 같이 우리끼리 거기서 막 자급자족하면서 막 산속에 너무. 근데 요즘은 조금 제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 마치 수도원이 다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수도원이 상당히 폐해가 많았지만 수도원이 또 그 지켜낸 그 영성의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예, 역사를 공부해 보면. 예, 그래서 현장 시장의 영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시장의 영성이 잘 돌아가려면 우리는 또 은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일도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안식일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열심히 들어가서 현장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다시 또 특정한 시간에는 홀로 고독히 떨어져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안 갖고 계속 현장 사역하죠. 망가져요. 예.
제 친구 중에도 젊은 애 일찍부터 이런 사회적 이슈에 눈을 떠가지고 희한하게 또 그런 소명을 느껴갖고 이 그 직업 여성들, 매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에 가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성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려면 저같이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보다 영성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 발바닥 근처는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그분들을 만나도 정말 성육신에 들어가도 나의 거룩함은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그 존재적인 그 빛을 자태를 바라면서 그러나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는 거룩해 니네는 더럽고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더욱 그는 정말 기도 생활과 여기에 영성 훈련에 정말 이거 노력 안 하면요 이게 뭐 좀 폼 잡고 처음에 되는 것 같다 나중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제 주위에서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참여와 문화적 차별성 여기서 복음으로 밸런스를 잡죠. 진리에 대한 헌신 이건 뭡니까? 우리 같은 교단이 좀 이게 강하죠. 수호 진리 수호. 그래서 그냥 이거 다른 건 칼같이 지켜내야 돼 이건. 그래서 조금 다르면 교제 끊어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 태동 자체가 이 자유주의화되는 그 흐름 속에서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은 지켜내겠다라는 여기에서 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 좀 강해요. 진리를 지켜내겠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좁은 길을 이런 결기가 있다고요. 우리 같은 교단은 그렇죠? 좋은 점이죠. 근데 이것만 강하면요 이거 사람 잡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것도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 되었다. 이것만 있으면 이런 진리에 대한 수호나 헌신의 스피릿과 그러나 나와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이 관용, 이 톨레랑스, 용납, 나하고 똑같이 안 믿는 것들 다 죽여버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막 개혁한답시고 이 신앙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나가 막 우리 도시에서 살지 마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비복음적입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선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다 죽었죠. 우리는 그냥 한 번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결진 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벼락을 내렸으면 여기 지금 여기 목회자 못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뺀질뺀질 되다가 어느 날 주님의 그 카운트 한 방에 항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짓을 여러 번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복음으로 잡아야죠. 그 다음에 실행 방식의 전통과 혁신. 어느 공동체마다 예배 방식, 사역 방식 그게 있어요. 내려온 트러디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컬처, 문화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게 있고 뭔가 새롭게 좀 창의적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전통적인 쪽으로 기울 거냐 혁신적인 쪽으로 갈 거냐 또 혁신으로 가더라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갈 거냐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그냥 막 뚜벅뚜벅 개척해 갈 거냐 아니면 최선봉에 서는 사람들 살짝 한 발짝 뒤에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쪽 선두 그룹이지만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보험 들어가면서 그 정도로 한 2등 정도로 갈 거냐 우리는 그것도 너무 불안하니까 조금 그게 한 템포 돌아서 어느 정도 검증이 나올 때 오케이 하면 우리는 그걸 수용하게 이게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속도나 성향이 이걸 그럼 뭘 갖고 할 거냐 교인들한테 투표해서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균형을 그때그때 잡아가는 것 이런 감각이 없으면 설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셔서 저도 지금도 미숙하지만 옛날에 더 미숙할 때는 너무 이게 값싼 복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은혜 해가지고 은혜를 값싼 은혜 이제 cheap grace 보네포가 지정했처럼 그래서 막 제자도가 사라진 오죽하면 달라스 윌라드도 그죠? 사라진 제자도 그런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제자도가 없고 기독교 윤리가 없는 이 이상 회개망측한 기독교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윤리, 행함, 실천 다 빠져버린 오직 믿음을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이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주재권 강조하고 예를 들면 순종, 헌신 그러다 보면 또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잘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이게 또 율법주의로 갑니다. 공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막 강조하면서 경외. 그래서 예배 올 때 졸지 마. 그리고 커피잔 들고 오지 마. 예배당에 탁 정복하고 와서 탁 거룩.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면 하나님 향한 경외감 고양이 되는데
너무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섭죠. 잘못하면 벌 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과거에 청년보살에 갈 때 양육했던 한 자매가 제 관찰로는 한 2, 3년간 한 번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얘가. 어느 날은 제가 걔랑 개인 1대1 교제할 때 물었어요. 야, 너는 내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네가 기도한 건 내가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 이러고 가볍게 얘기했더니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그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술만 먹으면 다 집업 던지고 어머니 때려 부시고 막 어머니 때리고 지네들도 막 던지고 때리고 부시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 되는 순간 기도줄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그동안 제자 양육 허심썼다. 막힌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얘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3개월을 집중 말씀 공부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아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정되니까 뭐 힘들면 아빠 요즘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주세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릴레이션십이 관계성이 비로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걸 2년 동안 가르쳤으니 참 그러니까 미숙한 거지 저도. 그래도 그때라도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점을 복음으로 터치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들 상담할 때도요, 이 복음 중심적 사역의 원리가 딱 써 있는 사람은 성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든 목회자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될 기본 줄기가 있는 거 아시나요? 하나는 저는 딱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잠깐 팁으로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성도가 와서 그 문제를 결국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그 문제를 깨닫고 저분이 돌아가도록 도우려면 그 30분이든 1시간이든 대화와 상담과 뭘 통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명확하게 깨닫고 일어나야 될 진리가 있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너는 혹은 당신은 네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다 훨씬 더 악질 죄인이야. 너는 신앙생활 좀 한 10년에서 꽤 이제 거룩해졌고 뭐 성화되었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 본질은 정말 우리는 악질적인 죄인이다.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문제를 항상 남을 탓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더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너를 네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깨달아질 때 겸손도 가능해지고 당당한 자존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이 과도해질 때 자존감이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맞죠? 여기 또 상담학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사모님의 검증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다시 깨닫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까지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awakening, 이 각성 깨달음이 일어날 때 다시 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터치 없이 너의 어린 시절과 화해하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껍데기만 살짝 만져가지고 변화 잘 안 돼요. 제가 어줍지 않게 사모님처럼 상담을 깊이도 안 해놓고 그거 책 한 20-30권 읽은 가지고 어줍지 않게 상담 접근했다가 망했어요. 복음적 치료도 안 되고 상담적 치료도 안 되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아예 상담하기라도 정말 고수면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놈이 어설프게 흉내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전문 상담의 영역이 필요한 거는 뭐 약사는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하듯이 그 아주 디테일하게 만져야 될 영역들은 그 전문 훈련받은 상담사에게 보내는 게 필요해요. 아이씨, 내 양인데 우리 교회 성도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지. 이거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어떻게 내가 다 해결해 줘요? 나도 내 문제 다 해결 못 하면서. 목사님들도 멘탈에 문제 생기면 상담 치료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가면 웬만한 문제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든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이 신뢰 포인트가 쌓여야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가면 맨날 깨져. 너 큐티 이번 주에 2번 했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 했지. 아시아 큐티 열심히 해. 너 요즘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번 주에? 너 요즘 전도 안 하지? 너 기도 하루에 몇 분 기도해? 야,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놓고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어프로치로 성도를 막 후려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상 성도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는 평소에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던 복음과는 상관없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네 문제야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결론으로 끝나고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 악물고. 그리고 이런 성도를 양산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한 기준만큼 하잖아요. 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만큼 못하는 성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들. 저게 뭐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가 정한 기준인데 못해요.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난 구원도 안 받은 것 같아. 난 쓰레기야. 난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이게 이 롤러코스터 게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복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금씩 점점 더 감이 잡히시죠? 복음 중심적 사역이라는 게 그냥 매주 강단에서 복음 설교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역의 전반적인 것들이 상담에 있어서도 복음의 원리가 살아서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메커니즘에서. 자, 그다음에 3번. 복음에 기초한 신학적 비전에 따라 진행되는 사역. 작년에 컨퍼런스 때 제가 마지막 8강 때 조금 살짝 말씀드리다 말았죠. 이 신학적 비전의 중요성, 그죠? Theological Vi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팀 켈러가 센터처치에서 잘 얘기해놨어요.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서 도출된 그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한 이 진리들, 이게 이제 교리적 기초죠. 우리가 믿는 바. 이 교리적 기초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제 사역적인 형태들이 있어요. 예배를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드럼을 쓸 거냐 말 거냐, 신디사이저를 쓰냐 안 쓰냐, 2대를 쓰냐 3대 쓰냐 1대 쓰냐, 일렉 기타를 쓰냐 말 거냐, 이런 구체적인 사역적 형태 있잖아요. 전도를 맨날 노방전도만 할 거냐, 커피 나눠주는 전도를 할 거냐, 아니면 발 마사지 전도를 할 거냐, 뭐 있잖아요. 이런 여러 사역 형태들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운데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게 신학적 비전이라고 설명을 해요, 팀 켈러는. 근데 제가 볼 때 복음 중심적 사역이라 그러면 그 신학적 비전이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복음으로부터 도출되고 정리되고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교리적 기초는 아까 하드웨어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시간을 초월한 진리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뭐 100년 전에는 진리였다가 지금은 아니고 이런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이건 뭐 시간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의 적용적 의미는 변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똑같이 이해해도 그 삼위일체 신앙이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서는 특별히 그 신앙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런 거는 재해석이 돼야 돼요. 맞죠? 예.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해석되고 풍성해져야죠. 그러나 100년 전에는 삼위일체인데, 야 이제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기독교 역사도 2000년이야. 앞으로 오위일체야. 오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마누라 뭐 이래갖고 오위일체 뭐 이렇게 칠위일체 뭐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전통 혹은 뭐 여기와 관계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저 교리적 기초가 신학적인 전통 혹은 교단적인 관계, 그다음에 신학 분야로 말한다면 뭐 조직 신학 혹은 성경 신학, 뭐 이런 것들이 교리적 기초와 좀 연관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사역적 형태는 무엇을 할 것인가죠. 예. 어떻게 복음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 그리고 특정한 교회 안에서 표현될 것인가. 그래서 똑같은 복음 사역을 해도 서울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제주도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과 농촌, 어촌, 산촌에서 목회하는 분의 그 목회 스타일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같으면 망해요.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이 재미봤다고 농촌 가가지고 그거 내 전에 교회에서 이걸로 대박 쳤어. 가서 해보십시오. 망합니다. 그리고 저쪽 교회에서 저게 굉장히 히트 쳤대. 우리 교회 가져와 보세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역 문화에 대한 적응 이런 게 관련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고 어떤 컬러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사를 해도 달라져요. 바자회를 해도 바자회 때 인기 있는 품목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어떤 교회는 된장 고추장 해야 이게 좀 팔리는 데가 있고요. 어떤 동네는 옷을 팔아야 되는 데가 있고요. 예,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배 스타일, 전체 순서 이런 것도 요 사역적 형태랑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제자도와 전도의 과정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한 제자를 이런 모습이라 보고 이런 제자로 가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서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이거 교회마다 좀 다르죠? 양육 커리큘럼 다 달라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분야도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다음에 교회의 리더십 구조, 뭐 운영 이슈,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냐 이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건 뭐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남의 교회에 간섭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신학적 비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이것은 팀 켈러 이야기를 좀 빌려오겠습니다. 제가. 그는 신학적 비전을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을 충실하게 재진술, 리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재진술한 문장이다. 신학적 비전이란. 근데 이 복음을 재진술한다는 게 이제 뭐냐? 그걸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삶과 사역과 선교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선교가 역사의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팬데믹 시대, 그렇죠? 역사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 특정 문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문화, 한국에서도 서울, 부천, 인천,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다 다르잖아요. 예. 특정 문화 속에서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다. 이게 신학적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재진술하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복음을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화 속에서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 그게 신학적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하라, 이거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공통의 명령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이 뭐 예를 들면 화이트 컬러의 뭐 30대 젊은 있잖아, 이런 거. 우리는 블루 컬러 공장 노동자들을 섬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걸 해야죠. 한국어 교실 열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러면 BTS 춤 잘 추는 애 데려다가 먼저 BTS 춤도 막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가르치면서 그 한국어로 복음 전하고 뭐 예를 들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신학적 비전을 뭐에서 끌어오느냐? 복음에서 끌어오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이게 이제 막 뒤죽박죽돼요. 신학적으로 막 섞이기 시작하고, 예배는 오순절 스타일, 뭐는 장로교 스타일, 뭐는 성침 스타일 막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교회 사역이,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목사님들의 질병이 세미나 애프터 세미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교회가 확 바뀌니까, 근데 한 3개월 후에 또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다니신다 그러면 다음에 또 뭘 또 가져오실려나 저분이 이렇게. 예? 무섭다, 무서워. 우리는 안 해본 거 없다, 다 해봤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신학적 비전이
결국 그 교회 사역을 끌고 가는 중요한 요소인데, 복음에서 신학적 비전을 형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비전 형성을 위한 8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팀 켈러의 센터 처치 1권 1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적을 시간이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냥 그 책 찾으면 그대로 다 나오니까요. 8가지 질문이 이런 겁니다. 1번,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학적 비전 하려면 적어도 이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 비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사고력, 이걸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보면 영역만 갖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체력도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죠? 지력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스킬도 필요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구조와 조직에 대한 이해, 행정에 대한, 이게 거의 종합예술이잖아요, 목회가.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래서 이 지력도 필요한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남이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 더 좋죠. 같이 이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저도 큰 방향은 잡고 큰 화두는 잡지만, 어제 가는 것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나눌 어젠다가 있고, 우리 집사님들 그룹하고 나눌 어젠다가 있고, 우리 목자들 그룹에서 나눌 어젠다, 세 분류로 저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눌 어젠다가 있고, 요거는 요 그룹하고 나눠서 먼저 1차 피드백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토스해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질문 1번, 복음은 무엇이며? 이거 뭐 적지 마세요. 시간 없을 거예요. 제가 빨리 읽을 거니까. 근데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시고 책에 다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현대인의 마음에 다가오도록 제시할 것인가? 복음은 변치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 현대인들의 저 의식 속에 이 복음을 뚫고 들어갈 거냐? 어떻게? 이거 생각해야죠. 2번, 문화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문화에 어떻게 연결되고 동시에 어떻게 도전하면서 소통을 해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문화는 뭐고, 복음으로 도전하고 싸워야 될 문화적 모습은 뭐냐, 이거를 목사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3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도심인가? 교외인가? 작은 도시인가? 시골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존재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게 많죠. 4번, 공공 영역과 문화 생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것인가? 어떤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거의 주변부로 다 밀려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이너 그룹으로 전락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공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복지 문제든 동성애, 낙태, 여러 가지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사고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예를 들면 존 스토트의 그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같은 책들이죠. 그런 것들 보면 핵 문제라든지, 그죠? 남북 경제 불균형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환경 문제 같은 거, 특히 지금 환경 이슈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기후 재앙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기후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쪽에 문외한이지만 최근에는 기후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음적 답변을 성도들한테 제시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의식 있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 외국에도 그 소녀 있잖아. 이름 뭐더라? 그 아주 그 귀여우면서도 투박하게 생긴 그 여자 대단하잖아요. 한 국가가 못하는 일을 걔가 그냥 발언 한 번 하면 막 전 세계적인 이슈 메이커거든요. 대단한 애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연설하는 것도 제가 보다 그냥 와, 거인이다, 거인. 저 애가 제가 이렇게 놀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런 애들 영향 받은 애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이제 목사님한테 쫓아서 물을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저 펭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어떤 복음적 대안을 가져오게, 묻는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이미 아열대 기후로 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 대한 답도 옛날에 뭐 창조과학에서 답변 갖고 지금 안 돼요. 공부를 제가 조금 건드려 보다가 놀라서 제가 잠깐 멈춰놨어요. 제가 지금 너무 할 게 많아서 이건 나중에. 이 진화론도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천문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옛날의 우주론적 세계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신학할 때 그 핵시대의 신학이라고, 이름이 너무 오래전에 고든 카프만인가? 핵이 나오면서 이제 이 신학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전 인류가 종말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와 핵이 나오기 전의 인류는 이 신학적 패러다임이 같을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지적한 책인데, 지금 코로나가 나오고 이런 기후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천문학이 너무 발전해서 우주에 대한 애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그걸 가지고 성경적인 전통적인 가치나 이거에 대해서 도전해오고 챌린지해 올 때 이 답할 소스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최근에. 근데 그걸 제가 목사가 어떻게 천문학까지 다 알아야 돼? 제가 처음에 이랬다가, 근데 그 답변에서 목사가 자꾸 쭈삣쭈삣하고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만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또 전형적인 문돌인데 어떻게 그 이과 영역을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복음은 답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 정도는 아이들에게 비춰줘야 여전히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이게 되죠. 이제는 복음은 버려야 되겠다. 이 시대에서는 복음 갖고는 못 살아낸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도미노처럼 쓸려 내려갑니다. 예. 그런 이슈들이 많아요. 동성애 낙태만 자꾸 생각하셨었는데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게 집단 지성을 말해서 같이 그런 거에 전문가 모셔다가, 제가 꿈꾸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또 복음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복음을 깊이 넣어서 복음을 심화시켜줘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복음적 이 thinking,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인재들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각 분야에서. 그래서 이런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도 나가서 이 기독교적 입장을 이렇게 세상에 리스폰스하고 제시하기도 하고 디베이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실력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 나가서 TV 토론 나가가지고 동성애 낙태 이슈 목사님들이 나가서 토론 붙으면 제 예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딱 보는 사람들이 저 꼰대들 다 이렇게 돼요. 뭔가 제대로 된 토론 들어가기도 전에 끄자 이렇게 돼요. 그만큼 우리 실력이 딸려요. 성경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말을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였어? 니네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스탠스를 갖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 어떤 면에서 니네가 훨씬 더 인간에 대해서 더 존중하는 거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니네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줄 알았지. 우리를 괴물로 보고. 그거 아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영역에 근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참여할 거냐, 우리 성도들을 그런 영역에 얼마만큼 교수들을 키워서 보내고 그런 문제의 변호사들을 키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쓸 때 그냥 복음전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령하는 게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막 여기 1000명이 죽어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신학적 비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 한 명 한 명 붙잡고 전도하는 거는 그 암흑의 박 목사님이 잘하고, 나는 조금 이 분야에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고, 또 우리 교회 이상하게 이런 전문가들 박사들이 자꾸 온다? 그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완전히 복음의 전사로 만들어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붙어서 토론 붙었을 때도 세련되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와 문법을 익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안의 리그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쓰는 어휘나 이 말들이 세상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딱 우리가 5분 정도 얘기하면 당신 목사지 그래요, 사람들이. 이 목사 냄새가 너무 우리는 몸에 배 있어가지고 평범한 이웃 아저씨로 사는 법들을 우리는 잊어버렸죠. 그렇죠? 저분 되게 좋은 이웃 아저씨였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목사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도 늘 이발소 이발하러 가면 이 이발사님에게 나는 어떤 이웃일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발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머리 깎고 면도하는 동안 이분하고 나는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눠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지난달보다 이분이 좀 더 진일보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선교적 대화예요. 내가 선교지에 와 있는 선교사처럼 지금 그 이발소 사장님은 전도 대상자인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이런 우리의 그 스피릿과 애티튜드가 요청되는 사회예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 그분들을 그냥 나하고 같은 말 쓰고 김치 먹으니까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특히 지금 20, 30대 대할 때 걔네들 MZ세대는 좀 과장 조금 하면 거의 외계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외계인하고 소통하려면
뭐 모르스 보든지 뭔지 또또또 하는 게 이 소통 그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죠. 예. 예. 저만 해도 뭐 게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김세창 목사님은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그 원리와 그것의 장점과 폐해와 어떤 단계로 어떻게 중독이 돼가는지와 그거를 잘 살릴 때는 이걸 다 꿰고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육신 하려면 예. 게임하면 안 되만 하면 애들이 이미 막 하루에 8시간 하고 있는 놈들을 걔네들이 일단 성경 공부 오게 만들려면요 일단 걔네들의 언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같이 애들하고 게임하면서 야 너 이 게임할 때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아 너 뭐 그거 그렇게 해서 막 그거 무슨 뭘 캐릭터인가 뭐예요 김 목사님, 그거 애들이 그거 사는 거 돈 주고 지는 신발 떨어져 가는데 막 돈 몇십만 원 줘서 사는 거 그거 뭐지? 예? 아이템. 아이고 지는 신발 양말 빵꾸나고 있는데 신발 빵꾸난 신발 신으면서 아이템 30만 원 쓰는 거 안 갖고 와야 애들이 미친 거지 우리 어른들이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 담당 목사님들은 걔네들이 왜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가지고 같이 놀면서 야 근데 요 게임을 다음번에는 너 2시간 한 걸 하면 1시간으로 줄이고 남는 1시간은 이렇게 해볼까, 농구할까, 아니면 이 게임은 너무 여기 전두엽을 많이 다치게 하니까 우리 요 게임으로 갈아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매겨 또 시험 때 되면 시험 공부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애들 다 시험 공부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별표 쳐 외웠어 안 외웠어 아이고 장난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하고 지금 청소년 아동부 사역하는 분들은 이게 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 부교육자님들이고 나이도 저보다 동생님들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전 지금 하나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 근데 저분들은 해내요. 그리고 애들이 변화돼. 처음에 저것들이 될까 눈 완전히 게임하고 눈동자 맛이 갔어. 교회 왔는데 보니까 벌써 밤 샜지. 딱 보면 알지 제가. 근데 6개월 뒤에 눈이 반짝반짝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게임 중독 하루에 10시간 게임하던 놈이 요즘은 2시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자전거도 타고 뭐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아주 폼 잡고 있어요. 공부한답시고. 근데 보면 30분 앉아있고 2시간 놀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리고 막 점수도 올라가. 막 30점 맞던 놈이 50점 맞았다고 엄청 좋아하고. 엄청난 발전이죠. 30점에서 50점은.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번 했나요? 5번.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을 어떻게 상호 연결하는가. 예를 들면 말씀 사역, 실천, 공동체, 교육, 제자 훈련, 봉사, 뭐 선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6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전통적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얼마나 좀 전통적인 걸 지켜야 되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죠, 목회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은 이렇게 가겠다. 왜? 우리 청중들이 이러니까. 그렇죠? 7번. 우리 교회는 도시와 지역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른바 공교회성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교회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일단 우리 예를 들면 성서침례교회 안에 뭐 같은 서울침교회 안에서 교회들이랑 어떤 이슈를 어떻게 연합하고 또 어떤 이슈는 큰 이슈들은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서도 협력할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타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어떻게 함께 연합사회 협력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할 거냐. 너무 또 그거에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죽고 그렇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근데 그때 뭘 갖고 판단하냐. 복음 갖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이 8가지 질문인데 8가지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8가지가 담고 있는 거를 좀 더 핵심을 엑기스를 딱 쥐어짜면 4가지로 다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신학적 비전을 만들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1번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출발은 복음이죠. 2번 서사적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상. 아유 말이 좀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느 사회마다 그 사회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활이나 가치관을 지배하는 그 서사들이 있어요. 이야기들. 돈이 최고야 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거에 기반한 이 사회적 상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한 세력이 될 수 있을까? 복음으로. 그죠? 3번 연결과 소통을 추구하는 상황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박형성 목사님은 그 공주시에서 보니까 지역사회 안으로 상황화해서 지역 그 발전위원회 주민자치회 부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주시 의회로부터 의장상을 받으셔서 뉴스에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황화죠. 예. 거기 가서 맨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시죠.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그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뛰시는데 한 3년쯤 전에 처음에는 목사님이라고도 안 부르더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부위원장님 이러더니 요즘 목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신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정말 선도에서 한 명 한 명 구원받고 이런 것도 우리 정말 뭐 뺏길 수 없는 기쁨인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런 소리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우리 강서 구민들이 목사님 혹은 강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강서 침례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강서교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더 우리 아이들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더 학업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교회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소년소녀 가정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강서구 안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난민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서교회 때문에 삶의 질이 이 소리 한번 듣고 주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훨씬 그 영역에서 앞서가 계셔서 더 우리 목사님 친해지면 다음 컨퍼런스 때는 그런 거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모사복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자인 저보다 더 잘 활용하는 분이 저기 이승동 목사님이세요.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본인이 알아요. 그 연기를 잘하는 1급 배우들도 본인이 연기를 잘하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대사 치면 5분에 니네는 다 운다. 딱 안 돼요. 와, 무섭죠. 네. 자, 4번 공적 신앙. 그러니까 이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특히 지금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방역에 신경을 안 쓰니까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위협을 주는 공동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네들 예배하는 건 좋다 이거야. 왜 근데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야 되고 코로나 걸려야 되고 말이야. 지역사회 커뮤니티. 그럼 니네는 별나라에 있는 교회냐? 니네 우리 동네 안에 있는 거잖아. 우리 동네 안에서 니네가 혜택을 받잖아. 우리 동네 경찰이 지켜주니까 교회도 우리 동네 소방관들이 수고하니까 교회도 불 안 나는 거고 혜택은 다 보면서 지네 예배 드린다고 말이야. 동네 주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지네끼리만 말이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개독교 놈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그거보다는 예배를 못하게 순교적 신앙으로 또 거기서 또 순교가 나와. 참. 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죽어갈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하는 게 순교적 신앙이지 이렇게까지 이제 세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을 깨고 싶은 거죠. 어찌 됐든 이런 공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 인볼브 할 것인가. 네.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맞춰드리려면 이건 빨리 가야 되겠네. 1번. 자, 그 4번은요. 복음의 본질이라고 쓰십시오. 본질과 속성을 염두에 둔 사역. 자, 복음의 본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창안한 건 아니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한데 모아봤습니다. 정리했습니다. 1번. 복음은 조언, 어드바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교훈, 충고,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 유앙겔리온. 소식이란 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소식이고 그로 인해서 진행될 이야기고 앞으로 발생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맞죠? 근데 교회 현장에서 복음은 소식으로 전해지기보다 다가오기보다 잔소리로 다가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어린 시절 정말 힘들게 견뎌내었던 월요일 날 아침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다가오죠. 착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줘. 맨날 말씀대로 살래. 미치는 거죠, 성도들.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중심적 사역은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가, 정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 때문에 내 삶에 오늘 어떤 기쁨이 있느냐,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소식 때문에 내가 오늘 세금을 어떻게 내고, 그 소식 때문에 내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때문에. 그래? 예수 2000년 전 인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의 오늘 네 삶에 영향을 미쳐? 알고 싶어?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게 목장으로 갔더니 원래 미친놈이 자기 회사에 한 명인 줄 알았더니 왔더니 떼거지로 있네. 어머나, 이 얘네들이 사는 동네는 세상에서 보던 돈의 힘이 여기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네.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서열 매겼는데 이게 교회라는 동네 오니까 그 서열이 그냥 해체돼 버리네. 이런 걸 듣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충격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아이고 세상보다 더하네 얘는. 세상에서 돈 있고 백 있고 학위 있고 한 애들에 거기다가 교회 신앙 경력 하나 더 플러스 하니까 아이고 이 동네는 내가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일 많이 부흥하는 부서가 청년부대.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팬데믹 시대 애들이 다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은둔하면서도 커뮤니티가 그리워. 젊은 애들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좀 학벌로, 돈으로, 직장으로, 연봉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를 좀 있는 그대로 좀 어디 받아줄 사람 없어? 어디? 집에서도 그런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좀 제가 속되게 표현할게요. 애들 환장하고 눈 뒤집혀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고? 정말 가능한 거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용납을 나 그럼 이 공동체에 나 헌신할래. 이게 된다니까요, 젊은 애들은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면 젊은이들은 좀 열광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더 막고 있죠.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예민한 게 공정과 상식 같은 이슈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보니까 페어하지 않거든. 역시 교회도 힘 있는 장로님이 목소리 크고 헌금 많이 내는 분이 갑이고, 담임 목사가 갑질하고, 이런 게 이제 그대로 젊은 애들 눈에 보이니까 교회 떠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리고 이게 무장 해제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더 교회에서 힘을 발휘해.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런 게 복음이라면 나 예수 안 믿어. Farewell God, 신이여 안녕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반대를 그들이 볼 수 있으면요, 희망을 찾아요. 나 그렇다면 그 공동체 내 인생 한번 걸어볼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그래서 복음이 소식이라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그죠? 성령의 오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혜라는 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복음은 공로나 성과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에 관한 메시지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렇죠? 그다음 복음의 속성은 제가 이거 작년에 좀 설명했죠. 그래서 좀 시간을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린다고 했으니까 맞추겠습니다. 성육신은 upside down,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 복음의 속성을 깊이 교회 공동체가 깨닫기 시작하면 이 이른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위가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게 보일 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목소리 컸는데 교회에 오니까 저 회장님이 교회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네. 그리고 저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교회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행사하네. 이런 걸 보는 거죠. 저분은 총서부인데 교회 오니까 존경받는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저분은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인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반에서 열심히 지금 빡빡 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 젊은이들이 그렇지 이게 되는데, 그냥 국회의원 오시니까 목사님 막 여기 앉으시라고 막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 예배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더 높은 분, 여러분 군대에서 처음에 군생활 적응 못하면 맞는 게 그 말에서 제가 대대장님한테 보고할 때 너 왜 그거 해서 중대장님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높은 분이면 중대장이 시켰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나한테는 이런 분이어도. 그렇죠? 지금 예배 받는 하나님이 계신데 국회의원이 왔다고 목사가 쩔쩔, 그러니까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고요. 적어도 예배 시간이면 거기 와서 무슨 의정활동할 발언할 기회 3분도 주면 안 돼요. 예배자로 거기서 겸손하게 예배 드리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복음의 권위도 살고 교회가 더 쩔쩔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국회의원도 그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그냥 목사가 자기한테 빌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오히려 목사가 당당하게 네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고 뭐 의사당에서는 네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나와바리 왔으니까 물론 VIP를 겸손하게 섬겨야지만 그러나 그 멘탈 자체는 그렇죠. 그를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환대하고 하겠지만 하여튼 위아래 바뀌는 거. 십자가는 안에서 바깥으로. 바리새주의는 밖에 행동을 바꿔서 내면을 바꿔보겠다는 건데 실패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방향이죠. 부활은 forward back,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첫 열매가 부활 사건이잖아요. 주님의 부활. 그래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그 실체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보게 되었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느 정도 선취하고 맛보는 자들이에요. 첫 열매를. 맞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네. 이 속성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상담 사역에서 바자회 행사에서 이런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더라도 이걸 속성을 염두에 두면 이번에 이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어깨가 펴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재감 없는 분들이 누구냐? 뭐 80세 이상의 혼자 사시는 그 모친님들 또 누구.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정말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들을 한번 드러나고 격려받도록 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이런 게 다 복음하고 관계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행사를 하면 늘 교회에서 대접받는 VIP는 계속 스타덤에 오르고 교회에서 무시받는 분들은 계속 무시받으니까 이게 복음이 경험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속성을 자꾸 목사님들이 생각하면 바자회 하나를 내도 그게 그냥 돈 얼마 거쳤다가 아니잖아요. 그 행사를 통해서 복음의 어떤 부분을, 영광을 보고 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성도들이 강단에서 들었던 복음과 그것이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되거나 맛보기로 제시될 때 오케이, 그렇지, 이게 복음이었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 공동체지, 맞아. 점점 더 이게 강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서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세상에서 힘세집시다, 세상에서 제일 꼭대기에 갑시다, 고지론 뭐 이런 거 막 그걸 막 부추기는 거지. 자, 5번, 복음이 사역을 형성하는 겁니다. 구체화하는 사역. 요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마지막 날 제자 훈련 때 요걸 좀 따로 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목회 사역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어서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상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많이들 구입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나의 주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가 굉장히 신약에서 중요한 그 교리거든요. 그래서 좀 따로 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사역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하, 이 낮아지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승귀라 그러죠. 높아지심.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에 우리 목회자 자신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삶에서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목사가 낮아지고 자기 권리 포기하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목사가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성도들에게 오해받고 모함 받는데 묵묵히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치유돼 가는 게 요거였지. 저는 굉장히 억울한 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 과장이나 없는 걸 가지고 제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뒷담화를 까면 어떻게든 가서 그냥 설득을 하고 싶고 변명을 하고 싶은 이 자기의가 아주 강한 녀석이에요. 그 옛날에는 하여튼 그럼 그걸 알면 막 다 설명하려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더 목사가 스타일 구기고 구질구질해지고 목사의 권위는 더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점점 알았어요. 그때 그게 주님이 정말 이게 교회 치명적인 문제가 돼서 우리 목사님 바람 폈대, 예를 들면 이런 게 막 퍼져서 오해되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어중간한 이들은 목사가 묵묵히 그거를, 이것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고 나고 억울함을 좀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높여주실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성도들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상품을 우리는 소개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복음을 소개도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인격과 사역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나면서 복음이 그 사역을 형성해 간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사역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험되고 재현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나는 빠지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얼마나 나이스해요. 근데 그걸 전하는 우리도 주님처럼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오해의 자리에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성도들에게 그래, 복음은 저런 거였어가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포기 안 하면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자기 분의 돈은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잘하면 성도들이 이해하고 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 자체를 많이 자꾸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은 아유, 김 목사 알았으니까 좀 보여달라고 이거예요. 네 인격과 네 삶으로, 네 가정생활, 네가 아내를 대하는 것, 네가 자식들, 네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 네가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네가 정말 돈 없고 백 없는 장애인들을, 난민들을 대하는 네 태도로 네가 믿는 그 예수, 네가 믿는 그 복음 좀 보여줘. 이게 성도들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느끼는 순간 얼마나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적이지 못한 인격과 우리 내면 세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에 천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이제 복음으로 많이 치유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학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으로 치유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위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몇 번 유학까지 다 못 가고 막 그 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 제가 제일 가방끈이 짧고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독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적어도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학위는 못 됐으면 책은 읽자. 그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논쟁 가가지고 PhD들 이겨먹는 재미로 친구들 만나갖고 너 어디 가서 박사라고 펌 잡지 마 이 자식아 막 이러고, 그거요, 그 열등감이 치유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자꾸 필요해. 나도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나도 교인 1000명은 좀 돼야 되겠고, 뭐 이렇게 자꾸 나를 드러내주는, 포장해주는 게 있어야 이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말하지만 저부터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빤히 아는 거죠. 우리가 모를 줄 아냐?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간 할머니들도 저 목사가 사기치는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깨닫니까 두려워서 목회를 못 하겠는 거. 나는 내가 봐도 엉터리인데 이거 어떻게 근데 성도님들이 또 성숙하신 게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철이 많이 드셔서 니네도 인간인 거 우리도 알거든. 근데 성도들이 요구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고 진정성이더라고요. 적어도 네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인간인 건 좀 보여다오. 그리고 너가 적어도 너도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성도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연봉 올려주지 않아도
자동차 안 바꿔줘도 그런 걸로 삐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나 차 언제 바꿔주나 이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내 사례비 왜 오래 안 알려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복음 때문에 미쳐서 가는 거 그거 보여주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널 신뢰하고 같이 갈 수 있어. 근데 네가 복음 팔아가지고 네 세상 만들려고 해? No. 얄짤없어요 성도들. 어제까지 목사님 했죠? 근데 그 검증에서 딱 쟤는 불합격하는 순간 앞에서 목사님에도 속을 에라이. 예. 그 성도님들의 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목회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게 무섭다. 주님이 제일 무섭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 게 공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무섭다는 게 그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저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막 한글 성경도 떠듬떠듬 읽어도 어떤 부분은 나보다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 목사가 절대로 한순간도 이렇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제 나이 드니까 철이 이제 드나 봐요. 근데 이런 걸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20, 30대 때 좀 가르쳐줬으면 훨씬 더 목회를 잘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으니 참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뭐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복음 중심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깨닫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서 나의 설교, 시험, 제자훈련 전반적인 것들을 복음이라는 렌즈, 복음이라는 그 잣대에다가 대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과 저의 목회 현장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녁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